말씀의 제목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방편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를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주된 강조점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아담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이 인류에게,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하나님께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4조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4조와 5조에서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의 빛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에 근거한 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간절함이라든지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사람이 뭔가 공로를 쌓아놓고 그것이 구원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성에 근거한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법당에서 탑돌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일천번제를 합니까? 또 왜 거기에서 100일 기도를 합니까? 또 거기 또 절할 때도 몇 번 절했는가? 이런 거를 왜 횟수를 따집니까? 그리고 티벳 불교에서 가다 보면 이렇게 원통에 기도문을 적어놓고 그것을 왜 돌립니까? 전부 다 사람의 노력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이 구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4조와 5조가 타락한 사람으로는 결코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준 다음에 6조에서 뭐가 나옵니까? 6조의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6조에서 밝히는 참된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좋은 설교니 나쁜 설교니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자기 경험에, 자기 취향에, 자기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근거로 인하여서 설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그런 설교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단에 올라와서 신변 잡기,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고 자기의 능력을 말하고 아니면 여기 올라와서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는 것, 이것을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설교자 개인의 어떠함으로 설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면 설교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설교자 개인을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설교자 개인이 합당한 설교자인가를 자꾸 따지고 설교자 개인의 언변이나 어떤 설교자 개인의 배운 학벌의 스펙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설교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전혀 말씀도 아닌 와서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고 신변 잡기로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다 낱낱이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충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선포가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어떤 화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꽂힌 목회자가 있으면 그 설교만 듣는데 분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듣기에 좋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이 그럼 뭘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웃겼다고, 감동이 있었다고. 여러분 드라마 들으려고 오신 겁니까? 영화 보러 오신 겁니까?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설교랍시고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TV나 기독교 TV나 라디오를 들어보면 이거는 설교도 뭣도 아닌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화를 쭉 나열합니다. 성경 본문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 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정작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분별할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가 엉터리같이 진행되고 있어도 누구도 항거하지 않아요. 설교자를 향하여서 목사님 그게 합당한 설교입니까? 따지라는 게 아니라 묻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아닌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성도고 바른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좋았네 나빴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6조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라는 것이죠. 6조가 시작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거기 봐보세요. 6조 따라서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4조와 5조에서 본성의 빛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까? 복음이 나와야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6조에서 복음을 바로 이야기합니까? 복음 바로 이야기 안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바로 말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먼저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이란 말이 첫 문장 읽었을 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것이 곧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앞문장이에요. 앞문장. 앞문장에서 말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뭘 행하시냐? 말씀 혹은 화목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기 전에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도로트 신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의 빛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다 이게 누가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4조와 5조에서 말하고 있고 6조에 들어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복음이 복음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제한 채로 복음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제하고 복음만을 강조해서 복음으로 뭘 드러내려고 합니까?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나는 복음의 설교자다. 내가 복음에 얼마나 헌신하냐. 복음 이야기하다가 결국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설교자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성도들 중에서도 복음 말하는데 정작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를 왜 기록하게 되었습니까? 알미니안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알미니안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도 협조해야 된다. 사람도 협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이 사실이 먼저 선제되어 있을 때에 복음이 복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마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면 된다. 내가 전하면 영혼이 바뀐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하심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자꾸 배제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화목의 사역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거죠.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누구를 반영할 때? 하나님을 반영할 때만 말씀이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나님 하시는데 왜 하십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절기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하지 마라. 니네 거 안 받고 싶어.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이에요. 왜요? 이들이 제사 종교 행위는 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곳에서 누구를 태워드립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기 새끼들을 불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더 채우려고. 내가 이 내 새끼를 바치면, 태워 죽이면 또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많은 자녀를 주겠지, 더 부를 주겠지, 이런 식으로 가증스러운 일들을 계속 행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뭘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성막 자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막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언약궤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못 이기니까 뭘 갖고 나옵니까? 언약궤를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유다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그 건물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함락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상 종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처가 좋아하고 부처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불교는. 뭘 하는 거예요? 득도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부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부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 관심 없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수호신이에요. 누구를 위한 신?
사람을 위한 신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신은. 그런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고 반대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함몰되어 가지고,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어.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름값을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웃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은 채로 사람들끼리 조직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멸망케 하셔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아예 헐어버리되 역사 가운데 그림조차도 남기지 않게 싹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짐작하는 상상도는 그리긴 해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싹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어리석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뭐만 쳐다보고 있냐면 하나님 주신 것만을 쳐다보면서 이것으로 안정을 말하고 기쁨을 말해야 우상단지 노릇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전,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런 걸 쳐다보면서 거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복음을 말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큽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누가 올라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졌어요, 역사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어떠함으로 자기들의 질서를 세워놓는 일, 이것은 매우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파들은, 장로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 설교도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자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교자 자신의 능력치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설교자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실 때라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누가 설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이러한 관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가 아닌가를 살필 겁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재밌고 즐겁고 웃기고 슬프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설교랍시고 하고 있고 이것을 설교랍시고 듣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설교자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지향하는 바가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 저 설교자 참 설교 잘해.
저 설교자 참 말빨이 좋아, 언변술이 좋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나오면 찾아서 봅니다. 그것만 봐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자를 우상시 여기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설교자 그 자체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이럴 수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뭘 봤냐면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을 봤어요. 말이 어눌어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발음도 너무 안 좋고요. 하다가 말이 막 자꾸 새요. 근데요, 그가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알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인데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 새고 발음이 새고 침을 흘리고 내가 보기에 볼썽사나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듣는 사람 없는 중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설교가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았어요. 한국교회는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목사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발음되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한마디 한마디 토해내는 그 심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말하면 할수록 자신의 치부가 더 드러나요. 침이 막 새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신다, 이런 개념이 있다면 성도들이 설교자의 언변이나 설교자의 발음이나 설교자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운 것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 설교자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의중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가에 집중할 거예요. 설교자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설교 잘했다고 막 뿌듯해하면서 이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대언하기로 하는 때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종하는 것이 설교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자들 중에도 간혹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실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설교가 설교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대언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내가 말씀 준비에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가 전에 책상에 앉아보니까 내가 2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이상의 것들을 설교하게 하시면 나는 그 이상 앉아 있어야 됩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허리 자세가 틀어지고 통증이 와도 순종하는 자라면 그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설교자도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웃기려고 애를 쓰고, 설교자들이 말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애화집을 사서 보고 오고, 인터넷에서 웃긴 말씀을 따오고, 또 자기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인터넷에서 다른 설교 베껴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버젓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이게 만담인지 개그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까지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버젓이 설교랍시고 매체에 막 나와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런 설교를 볼 때 차 타고 어디 가는데 그런 설교가 나오면 바로 꺼버립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제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화목의 사역이 가치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설교자가 했던 설교가 정말로 성경적인 설교인가를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를요? 설교 들은 바를 근거로 본문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설교자가 헷갈린 것인가? 라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그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더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과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 백성들도 동일하게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부터 복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2절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3장에서는 누구 이야기하냐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계속 지적해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와서 그것에 대한 평가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라고 똑같은 복음을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메시아라고 부릅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구약적인 관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믿음, 성자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달라진 적이 없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을 해주시고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자로 인하여서 드러날 복음의 어떠함을 늘 말씀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칭의 복음은 신약 성도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르트 신조 6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뭐다? 말씀과 화목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봐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동시키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완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보면 만나가 있어요. 그것으로 먹으면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 안식일 전날은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날은 또 안 와요. 날마다 오면은 그냥 자연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 안식일 날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먹고 막 각종 채소도 먹었을 텐데 삼겹살 구워서 먹었어야 되는데 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계속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완고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것을 뭘로 평가해요? 자기의 애굽에서 경험했던 노예의 상태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평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어요. 애굽에서 노예 수준밖에 안 된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말로 부유하고 귀족처럼 살았다 하면 그나마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도 하겠는데 노예에 불과했던 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평가하면서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고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을 사람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와 봐보세요. 뱀이 하와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껏 먹어. 그럼 뭐만? 딱 하나만 먹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이야기한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처럼 비춰져요? 뭔가 하나님이 완고하고 하나님이 쫌생이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요. 하와가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왜곡시켰습니다. 뭘 추가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지지 말라고 추가해요. 왜 추가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비춘 겁니다. 말씀을 추가시켜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킵니다.
이들이 타락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받아들이면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합당한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어떠함으로 평가질을 하면서 왜곡시키는 일이 뭐냐면 완고한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왜곡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키지도 못할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까? 라는 태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는 우리는 못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들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우린 직장생활에서 안 돼, 우린 너무 피곤해, 근데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왜 말씀 보라 그러냐, 힘들어 죽겠구만, 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그러니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연륜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지 마세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하와가 범죄한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절하고요,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할 때 들었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벗어난 자는 구원이 없다. 말씀을 벗어난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땅의 아름다움이나 위로나 안식이나 이러한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합당한 태도예요. 그러려면 오전에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뭘 먼저 부인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부인하면서 완고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부터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악질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너희의 전 존재를 바르게 찌르고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칼로 잘라내고 베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너희 자신을 온전하게 수술대에 올려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우리 몸을 비출 때 어떻게 합니까? 내놓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신체 검사를 했어요. 예. 신체 검사 하면은 심박도 검사할 때 어떻게 하죠?
다 벗으라 그래요. 여기 위에. 처음 본 간호사가 제가 이렇게 훅 올렸을 때 간호사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못 볼 거 봤네 하면서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때는. 그때 막 부끄럽다고 가리고 뭐 이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온전하게 다 맡겨요. 간호사가 하라는 대로. 처음 봤는데. 근데 보세요. 그곳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본 여자한테 제 배를 확 까면서 하면 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찰서에 끌려가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환자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어떠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거죠.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실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말씀, 하나님 활용하시는 이 화목의 용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완고한 마음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수술대에 너희를 올려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는 것이죠. 너뿐만 아니라 피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벌거벗은 상태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다 하고 배도 까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유도 이제 주잖아요. 줄 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잠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저를 뺨을 때렸는지 제 입에다가 막 넣을 때 어떻게 넣는지 거치게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의사가 했어요. 아무튼 잠이 깨고 나니까 결과 보고서를 딱 오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줘요. 그 의사를 향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몸뚱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믿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의사에 대한 신뢰감은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들 잠들어 있을 때, 대장나게 할 때 간호사들 여러분 요가하는 건지 제 더러운 몸뚱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맡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향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병원 가서 의사가 하라 하면 하라는 대로 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배를 여세요. 열고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럼 하고 심지어 제 돈 들어가는데 CT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찍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나의 어떠함으로 판단하면서 저거 듣긴 들었는데 나 저거 못하겠는데 나 저거 안 해야 되겠다. 듣는 순간에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거 빼고 해야지 라고 하는 것. 이게 완고함이고 이런 방식으로 설 때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도르트 신조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그 방편이 바로 설교인데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온전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내가 매 주마다 설교를 들었다. 매 주마다 내가 교회에 나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편인, 수단인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늘 겉도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설교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안에 선포되는 그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해부하고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